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위로받은 성도여 선한 일과 말에 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주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주의 날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이 이 땅을 끝내신다라는 그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 아무나 갖는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지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었다. 이제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칼, 말씀의 검을 듭니다. 성도의 시선을 거짓 가르침에서 이미 받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15절 보면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굳건하게 서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굳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발이 반석 위에 단단히 디디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확신, 그 반석. 믿는 자가 딛고 서야 할 그 반석은 바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라고요?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에 만들어낸 종교적 도덕이나 관습이 아니겠죠. 이 파라디돔이 이 전통이란 말은 넘겨주다, 넘겨받다 이래 하면 복합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배달된 거룩한 가르침, 그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죠. 그것을 지켜라.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동일한 전통, 가르침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가르침받은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나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전해주는 그 중요한 가르침. 이거는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같이 받은 가르침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르침받은 전통이라는 거죠. 이 클락 선교 제가 이제 우리 김민지 집사님 또 사랑이 이렇게 이제 다녀왔지만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직원들 41명 저까지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죠. 감리교, 장로교, 교단도 다 다르고 그런 회사에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가르침 받은 전통. 그래서 그 41명의 클락이 도착했을 때 그 클락이 이미 믿고 있는 예일 비전 센터 그 교회에도 똑같이 가르침받은 전통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날레스 이제 그 지역 그 체육관처럼 야외 농구장을 빌려서 이제 쌀을 한 300개, 5kg짜리 300개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마을 주민들 300명 쿠폰을 나눠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나눠만 준 게 아니라 예일 비전센터에서 훈련받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댄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간 또 선교팀이 또 준비한 또 합창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졸리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롯데리아 같은 그 졸리비와 또 여러 가지 풍선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5시 반부터 이제 거의 시작이 됐는데 그 찬양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배 그리고 잘 훈련받은 그 땅의 청소년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전해받은 것을 또 전해주고 있는 어떤 놀라운 사역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고 있고요. 또 가르침받은 전통이 계속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가르침받은 전통이 계속 지켜지도록 눈물로 희생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고 또 그것을 후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가르침받은 전통들이 계속 지켜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밤문화가 유명한 아말레스라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피노라고 이제 한국 남자가 필리핀 밤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런 코피노들을 이제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저는 이제 그 내막을 다 알고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코피노 아이 중에 이제 쌍둥이 여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쌍둥이 중에 한 명, 안나라는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직접 한국말로 간증문을 적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부모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문장을 한국말로 시작을 하는데 제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일 비전센터라는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자기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가 자기를 그곳에 데려갔는데 그때 거기서 사역하는 심재원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그 스텔라라는 그 할머니가 이제 예일 비전센터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거처하면서 거기 이제 관리를 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여자 쌍둥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 안나란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클락당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공부해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서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미래를 보는 눈과 시선이 전혀 막혀 있는 상태죠. 그냥 먹고 뛰놀고 그냥 그렇게 또 주변에는 먼 눈에 힘이 빠져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앉아서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여자 쌍둥이가 코피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꿈을 꾸고 항공 관련된 정비과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도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장이나 정비사들이 그곳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스피치.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러면 지금 막 유치원 다니고 유치부 애들이 그 쌍둥이를 보면서 또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부모 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인생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전달하고 전달되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그 여자 쌍둥이가 자라서 또 밑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라 삼일교회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보다 주일학교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며 찬양하며 그 땅에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김용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 팀을 이렇게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드럼이 이제 또 이제 찬양 팀에 이제 합류가 되고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는 전통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요즘 뭐 목사님들 만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일학교 다 무너졌다. 이제는 뭔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한숨 섞인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삼일교회 가운데 어떤 큰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김영재 집사님 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우리 청라 이 지역에 그런 다시 살게 만드는 능력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 그게 뭐죠? 사도행전에서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그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을 요약을 합니다. 내가 쓴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 요약을 하면 이거다 결국.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딱 이거다. 예수께서 뭐 하신 거? 행하시며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결국 예수의 행하신 거, 예수의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게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실제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우리는 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완벽한 그 구속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각 세대마다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전과 거짓 철학, 그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눈물로 전하고 서신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존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코피노 여자 쌍둥이 중에 하나 안나가 이제 간증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는데 자기를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아주신 우리 신재현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정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길 때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선교대원들이 다 함께 눈물로 그거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그렇게 그 땅까지 와서 전한 복음, 그것이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또 제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감정이나 또 어떤 지식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항상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뱀, 사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꼬라지를 봐라. 네 모양 이 꼬리로 뭘 하겠냐. 저한테도 계속 공격합니다. 청라에서 목회하는 몇 명 모이니, 규모는 어떻니, 어떻게 임대료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뭘 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성도냐, 두려움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고정시키고 굳게 세우고 주변에 흔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닫고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 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르침 위에 이거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우리가 전달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위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하늘로부터 이 십자가에 근거한 예수의 피에 의존되어진 진정한 해독제, 모든 독을 없애주는 그 능력. 그래서 주의 날에 거짓 가르침으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라는 진정한 해독제, 위로를 오늘 바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과 염려에 시달리는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효과적인 위로와 격려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없는 위로는 뭐가 됩니까? 좋은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꼭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는 그 예배의 영광을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케줄 근무하신 분도 많고, 그리고 또 당직 근무하신 분도 많고, 또 주일 스케줄에 의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에 모여서 계속 끊임없이 이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 영광 가운데 계속 어떤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도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보다 이 주일 예배의 영광을 흔드는 여러 도전들, 이거를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인간적으로 예배를 세팅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고 뭐 그런다고 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의 좋은 소망 끝은 그 영광인데, 이거를 일주일에 주일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소망이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소망이냐. 여러분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찬송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연속성,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그냥 믿고 끝나는 거면 그렇게 계속해도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반드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이 다음 믿는 사람들을 계속 모이게 해서 어떤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계속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영광이 마지막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뭐 하시는 거죠? 모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뭐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그게 마지막 주의 날 그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청라삼일교회가 이 주일 예배의 영광을 구하고, 이 주일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16절에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선교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선교에 다들 이제 은혜 받고 하는데 이 자매는 뭔가 말이 없고 좀 얼굴이 좀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자기 문제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문제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는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 나 자신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이 문제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관계, 또 이 선교에 와서 많이 쓰임받는 사람, 또 조용히 쓰임받는 사람, 또 가만히 머무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위치, 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 나의 실패가 문제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 자신의 실패라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는 것, 그게 뭐다? 은혜다.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보다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결국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더 커서 그 모든 나의 실패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 사랑은 은혜고, 은혜는 효력, 효과, 어떤 내 실제 삶의 어떤 힘과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은혜며 은혜는 효력, 능력입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 약하게 하지 않아요. 은혜는 강합니다. 나의 실패보다 은혜는 더 크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데 위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다면 후서에서는 마음을 위로하는 게 더 긴급하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위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치유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통한 반드시 열매까지 이끄는 은혜는 강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과 말인 거죠.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과 말이다. 그게 강해져야 된다. 굳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받은 성도여,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라. 굳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받은 위로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좋아졌어, 편해졌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과 말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신 그 은혜가 더 선한 일과 말을 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간증했던 여자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두 명이니까 200 하면 4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있고 또 이런 대학은 정해졌지만 공부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요, 쌍둥이들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뭐 코피노 재단이라는 게 또 있나 봐요. 근데 그 코피노 재단에서 이제 등록금, 이제 입학금 이제 후원이 돼서 대학에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이들이 이제 90점 이상 뭐 성적이 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장학금으로 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고백은 그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간증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지금 끝나고 잊어버리고 멈춰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나만 믿고 끝난 그런 일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 또 다른 믿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렇게 먼저 믿은 세대와 다음 믿는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연속성, 가르침받은 전통의 능력이 그것이 우리를 지켰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가르침받은 전통을 이 청라에서 우리 청라 3일교회가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칠 것인데 그 좋은 소망, 그 영광을 매 주일 예배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위로하신, 또 내가 위로받았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선한 일과 말에 더 굳건해지도록,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가 강하게 선한 일과 말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